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 시대에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백성을 죄인들로부터 보존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백성을 죄인들로부터 보존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죄인들은 달랐던 것이죠. 자,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문정로님 이 정답을 아십니다.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셨고 정해진 방식을 따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준행했다라는 단어, 준행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아가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에게는, 순종했던 노아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방주 밖에서 거했던 자들에겐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 내려졌지요? 심판과, 홍수의 심판과 죽음과 멸절함, 쓸어버림,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였습니까? 7장 13절로 24절까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는 피조물들과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는 피조물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심으로 그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구절에 17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13절로 16절까지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곧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는 그날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쓰이는 그날에라는 표현은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특별한 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그때 이 그날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지금 그 단어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 순간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생물들이 생명의 방주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로 16절을 보시면 다시금 이제 9절에서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15절로 16절은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하우루아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한 쌍씩 행렬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작게 보이십니까? 네, 그림이 작게 보이시죠? 자, 암수가 한 쌍씩 구원의 방주로 향해서 행렬을 하고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를 향해서 생명길을 걷고 있는 초대받은 자들의 행진인 것이죠. 이 생명의 행진이 끝나고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를 생명으로
들여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문을 닫으심으로 물이라는 심판으로부터 이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을 생명으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홍수가 시작된 이때가 배를 완성하고 이제 노아가 들어가고 문이 닫긴 바로 후일까요? 자, 우리가 7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0절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7일이면 홍수가 터지기 7일 전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이죠. 그리고 그 7일 후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그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난 거예요.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방주에 들어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문이 닫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은 어떻죠?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죠.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자리 잡고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홍수가 날 그때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은데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 모인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매일 믿음으로 그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방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믿음을 요구받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나 학원이나 어떠한 모임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해가 쨍쨍한 오후에나 비가 오는 새벽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서 죄를 범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다가는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주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분들일수록 이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식 자리라도 한 번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뜯고 밖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시를 앞둔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넘어가 주실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닥칠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의 날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방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오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뜯고 나가려는 생각은 행여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들을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명의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와 같이,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심판의 때가 닥쳤을 때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방주 밖으로 뛰쳐나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에 의해 생물들이 멸절된 것과 이 이야기의 분위기도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린 생명의 이 세상의 혼돈을 묘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이 많아지고 물이 넘치고 물이 불었다라는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18절에서 물이 많아져 19절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20절은 물이 불어서, 그리고 결국 24절에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혼돈의 분위기를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 혼돈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땅에 떠오르고 높은 산들마저 물로 모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 외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해가 쨍쨍하게 떠 있다고 해서 잠깐 예수 밖으로 나아가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방주 밖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을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오기를 힘써야 하겠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선의 수고와 최대한의 사랑을 가지고요, 말씀 앞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수련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든 수련회를 향해서 나아와야 된다는 걸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상의 것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케 되는 복된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날의 자격 없는 자들을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문을 닫으시는 은혜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아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해서 방주 밖의 것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저 하늘의 해는 쨍쨍이 빛나고 도저히 홍수가 날 것 같지 않고 심판은 너무나도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방주 밖이 궁금하고 세상 것들이 궁금하고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는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을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을 보존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매순간 생명의 방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매일 매순간 매시 매때 매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그때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구원의 행진에 참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